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두로왕 히람과의 조약을 맺은 덕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잘 다 마련한 것을 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에 돌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6장에서 언급됩니다. 6장 전체의 구절을 보자면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성전 외부 공사의 내용을 다루고 14절부터 맨 끝절까지는 성전 내부의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룹니다. 제가 방금 1절에서 10절까지가 외부 공사라고 했고 14절부터 끝절까지가 내부라고 했으니 중간에 뭐가 붕 뜨죠? 11절에서 13절이 남아있죠? 이 부분이 뭘로 채워져 있나요? 네,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부분입니다. 이 구조만 봐도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 외부 공사와 내부 공사 묘사 사이에 쏙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이 성전이 존재하는 가치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1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준행되고 실행되지 않는다면 그 성전의 외벽, 외부, 내벽, 내부가 아무리 거창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것으로 치장되어 덮어진다 한들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누가 가장 온몸으로 겪어 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까? 어제 언급드린 1차 청중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갈 때 그들은 자기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것이 어떤 거예요? 그들의 심장처럼 느끼던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성전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 경험을 그들 스스로 했잖아요. 아무리 겉이 내부가 고가의 것으로 덮여지고 채워져 있다 한들 튼튼한 백향목과 값비싼 장신구들이 거기를 치장하고 있다 한들 그 성전의 의미와 가치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11절에서 13절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준행되었는가가 핵심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 성전 건축의 이야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했더니 오늘 힌트가 1절에서 한번 등장하는데요.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지금 이 1절에서 뭔가 껴있기가 어색해 보이는 한 표현이 뭐가 보이시나요? 조금 난데없는 출몰같이 이 구절에 껴있는 어색한 언급이요. 네, 출애굽한 지 480년 되었다라는 표현이죠. 아니,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때 웬 출애굽 얘기를 하고 있죠? 아주 옛날 얘기를 지금 솔로몬의 성전 건축 사건과 연결시켜 표현하는 이유는 뭘까요? 1차 청중이던 포로 시절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는 오래전 조상들이 하나님의 출애굽이라는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그것이 과연 지금도 유효한가라는 의구심이 들던 때였기 때문에요. 지금 이 성경은 그때 그 출애굽을 일으켜 완성하시고 지금도 그 언약을 지켜내고 계시는 하나님은 바벨론 땅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언약으로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새로운 소망의 뜨거운 불길을 일으켜 주기 위함입니다. 저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우리의 삶이 끝장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다. 오늘 이 바벨론이라는 황폐하고 허무해 보이는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행하심은 여전히 나타날 것이다. 여전히 그분은 새 일을 행하시고 완수해낼 것이다 라는 뜨거운 기억과 소망이 그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서서히 끌어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출애굽이라는 그 놀라운 사건보다도 더욱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은 우리잖아요. 그 우리가 마치 바벨론 땅 한복판에서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느꼈던 그 뜨거운 기억과 소망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오늘 나의 이 삶에도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있지 않아 보이는 나의 이 자그마한 삶에도 그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나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문단 한 문단을 함께 써 내려가고 계시다는 이 사실 앞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시 한번 소망과 감사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런 소망과 감사로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2절, 1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지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행하며 지켜 그대로 행하면 확실히 내가 이룬다라는 이 하나님의 순종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비단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당황스러운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사무엘하에서 나오는 다윗 후손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있잖아요. 다윗에게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영원한 집을 견고히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내 법도대로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면 이라는 순종의 필수성을 언급하셨고요. 우리가 며칠 전에 보았던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던 그때에도 다윗은 동일하게 솔로몬에게 너가 여호와의 말씀 그분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라고 반드시 순종해야 함을 강조했고요. 엊그제 봤던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 영화를 약속하시며 주시겠다고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이 순종의 당위성을 함께 말씀해 오셨습니다.
결국 뭐예요? 이 순종의 필수성이 이 성전 건축이라는 대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내가 그분께 감응하며 따르는 삶이 형성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화려하게 비싼 것들로 채워져 튼튼히 세워지느냐가 이 성전의 형성의 핵심이 아니라, 성전 형성의 핵심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응하며 따르는 삶이 이루어지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없는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미건조하거나 상실된 성전,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이루어질 경우는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쉽사리 무너질 수밖에 없던 거칠에 불과했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성전으로 계속해서 지어가고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도전과 또 위로와 숙제가 주어지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작게나마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이 형성의 과정이 일어날 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성전다운 모습을 우리가 삶에 채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별거 아니어 보여도요, 작은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대사에서 유행했던 이제 한 단어가 소확행이라고 있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요. 저는 그 단어를 묵상할 때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소확행을 위해서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순종이 필요하구나. 그 소소하지만 확실한 순종으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승리 또한 내 삶에 하루하루 채워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묵상이 떠올랐어요. 다음 주에 있을 특세의 주제 또한 이기는 자라는 타이틀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단락 한 단락이 소확승이라는 것으로 채워지려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순종으로 하나씩 형성되어 갈 때 우리가 참된 성전으로서 존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생생한 경험을 우리 삶에 쌓아가면서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특세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성전답게 하나님께 작게나마 확실한 순종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응하는 그것을 내 삶에 잘 연습하여 내 삶을 형성하는 과정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이번 특세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의 화려하고도 웅장한 건축 장면을 보면서도 그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해 가느냐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텅 빈 존재로 살지 않고 작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순종으로 주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참된 성전답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그 행복과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특세 기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순종과 행복과 승리가 삶의 영이 되어지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쌓아두신 그 은혜의 잔치 아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우리 삶의 성전으로 계속해서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개인이 먼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작은 그리고 확실한 순종을 연습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 순종으로 내가 행복과 승리를 만끽하게 도와달라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다음 주에 있을 특세 기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성전이 어떠한 행복과 기쁨과 순종으로 승리로 채워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